샬롬. 환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 우리 10학번들 잠깐 한번 일어나 보세요. 10학번들이요. 자, 우리 특별히 10학번들 크게 박수해주고 한 번씩 안아줘요. 우리 10학번들은 아직 여름 수련의 맛을 못 보셨죠?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10학번들 앉지 마세요. 결국 일어서게 됩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좋은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철저히 끝까지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냥 보내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입을 열어 찬송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금도 변치 않고 사랑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불러야 될 누구를 향해서 불러야 됩니까? 누가 우리를 그런 일로 이끄시고 계십니까?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실 날씨를 가지고 굉장히 걱정했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봄날이 봄이 아닙니다. 온통 이상한 날씨가 계속 겹쳐지고 황사가 오고, 황사도 뭐 이상한 황사가 온다고 그러고 소금 황사가 온다고 그러고, 도대체 황사면 황사지 웬 소금까지 더해지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 세상 보면은 저러다가 또 화산세까지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냐,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체험들이 염려와 걱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기대해야 될 것은 나의 인생도 그렇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염려가 있을지라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그게 인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심리학자 중에서 21세기를 바로 하니까 20세기에서 최고의 가장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사실은 그 말 들으면은 뭐 저 말이 저래, 때로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은 우리는 뇌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뇌는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뇌는 그 긍정적인 생각에 반응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 인지적 편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인지적 편향성, 누구나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우리의 생각은 근데 하나밖에 못 들어간대요. 우리 생각의 방은 긍정적인 걸 넣으면 부정적인 게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를 넣게 되면 실망이 들어올 틈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이 요새 와서 굉장히 별 기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뇌에다가 이것저것을 갖다가 전극을 이렇게 대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막 기대를 갖는 사람하고 기대를 갖지 않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막 기대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뇌에 여기 안화 전두엽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뭐 처음 듣는 말이죠? 사실은 우리나라 말도 어렵고 영어도 어려워요. 왜냐면 영어는 오비트 프론탈 콜텍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얘기해도 모르겠고, 저 솔직히 그래. 안화전두피질이 뭐야? 저도 그거 들었으니까 알죠? 따라는 하는데 바로 그 부분이 활성화된대요. 근데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를 하면은 그게 막 활성화가 되는데,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던 간에 바로 그 경험의 최고치를 얻어간다는 거예요. 동일한 것을 경험하면서도 활성화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기대해라. 하나님이 하신다. 믿어라.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걸 얻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기대한 대로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유 뭐 그러면은 뭐를 얻습니다. 그걸 얻어 그러면은 그거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는 요새 와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왜 일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이나모리 가조라고 하는 일본의 교세라를 갖다 세운 분이에요. 교세라를 갖다 27살에 일본 도쿄 세라믹이라는 회사로 27살부터 1959년에 세워가지고 28명 가지고 세우는데 지금 직원이 5만 명, 그 다음에 219개의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가장 뜨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 가장 안정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 이나모리 가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신기하다.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좋아하는 일이 이건가 저건가 찾으러 다닌다. 근데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을 사람은 이 세상에서 100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사람 얘기합니다. 이걸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행복하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주어진 일을 갖다가 죽으라고 열심히 하면은 그 일이 좋아지고, 그 일이 좋아지면 행복해진다. 바로 그게 그 사람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일본으로 말하면 우리를 그대로 일본의 가고시마 대학 출신이에요. 이 가고시마 대학이 우리로 말하면은 지방에서, 지방대학 중에서도 잘 사람들이 뭐 이렇게 1, 2, 3, 4 해가지고 리스트 내보면은 거의 리스트 안에서 한참 밑에 있는 사람, 그런 대학 출신입니다. 그런 대학 출신이니까 나중에 졸업을 하고 직장을 얻는데 직장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수 한 분이 이 사람을 그래도 너무 안 돼서 그런지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회사를 들어가니까 이 회사는 완전히 월급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연구하라고 맡겨줬는데 연구하는 것도 연구원이 자기 혼자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주위에서 뭐라면 야 그거 관둬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진짜 관둘까? 그래가지고 자위대 장교로 가려고 시험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너무 잘 봐가지고 자위대 장교를 가야 되는데 집에서 호적 초본을 보내줘야지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요청을 했으니까 갈 거다 하고 막연하게 기다렸는데 나중에 호적 초본이 가질 않았어요. 그 바람에 이 사람이 시험을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위대 장교가 못 된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왜 그게 안 갔나 보니까 형님이 화가 난 거예요. 대학을 보내줬더니 대학에서 직장 졸업해가지고 6개월밖에 안 나오더니 그걸 갖다 관두고 가? 그래가지고 안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위대 장교도 못되고 자기가 싫어하는 회사에 남았어요. 남으면서 거기서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관두느냐 아니면은 내가 맡겨진 일 한번 좋아서 해보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결심을 한 건 내가 한번 이걸 최대한으로 해보겠다.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게 뭐냐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 바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나왔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속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으로 매사를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덥죠? 저도 이런 빨간색 입고 왔어요. 오늘은요, 잘 보이게 하려고.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첫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냐면 누구한테나 언제든지 인생이거나 우리 여러분 시련이나 뭐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는 구약을 보면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데서 좋은 모델이 하나 주어집니다. 바로 그 모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나, 그게 신약에 오면 그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우리의 구원과 연결하고 우리가 하는 꿈꾸는 것과 연결하고 모든 것을 연결하는데 가장 좋은 모델로 등장하는 게 어떻게 약속의 땅을 들어가느냐. 작년에 우리가 봤던 것은 민수기 13장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그 다음에 신명기 1장을 보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딱 와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땅은 기가 막히고 열매는 기가 막힌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장대하고 싸워봤자 질 것 같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하늘을 찌를 듯하고 뭐냐면 어떻게 그걸 점령하냐,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12명이 와가지고 10명과 2명으로 딱 나눠지죠.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있는 그대로 진짜 우리는 절대 거기 못 이긴다, 가면은 우리는 죽는다, 그들은 우리보다 세다, 그들이 사는 성은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에 부서지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랬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14장에 가보면은 민수기 14장에 이들은 메뚜기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곳을 이길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결국 우리가 처한 상황들 언제나 녹록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모든 게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습니다. 뭡니까? 어떤 것을 만나든지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여기서도 12지파의 대표들이 12명이 갔다 왔을 때 2명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듯이 지금 상황을 보면 녹록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심리적으로 얼마나 국민들도 위축되어 있습니까? 천안함에 지금 누가 그랬는지 우리는 알 것 같은데, 뻔한데 지금 그것이 아직 증거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지만 46명의 바로 여러분의 나이대가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의 귀한 형제들이 그곳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가슴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과연 북쪽하고 어떤 관계로 벌어질 것이냐, 긴장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이런 와중에 금강산 그 모든 것도 지금 깨지고 있고 개성공단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두려움과 함께 염려와 함께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날씨도 이런 날씨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북 같은 데 가보니까 그 고창 같은 데는 복분자가 완전히 다 얼어 죽는 바람에 날씨로 인해서 올해는 복분자 수확도 기대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보니까 뭐 복숭아 나무, 배나무니 모든 나무 꽃들이 다 얼어가지고 지금 어부들의 마음이 숯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들이 힘이 듭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면서도 들었더니 지금 뭡니까 지금 그 푸드 앤 마우스 디지즈, 수족병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수족구병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걸 갖다가 그 영어로 항상 들어가지고 푸드 앤 마우스 디지즈라고 하는 그건데, 여기 하여튼 그 병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축산연구소에 있는 돼지까지 옮겼어요. 거기는 완전히 방역된 데가 아니고 나라에서 지키는 데입니다. 거기는 종자 좋은 것들만 키우는 곳인데 거기도 옮겨가지고 거기에서도 엄청난 소와 돼지들이 다 지금 매몰이 돼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이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저것에 온통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를 들여다보십시오. 아이슬란드에서는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화산자가 유럽을 덮어서 공항이 폐쇄가 됐었고 항공 대란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는 멕시코 만에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이제 기름 빼는 시추선이 폭발이 됐죠. 그런 바람에 지금 알래스카 쪽에 있었던 엑선 발데스라고 하는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었는데 지금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루지애나 쪽은 완전히 플로리다 쪽까지 해가지고 거기는 더 이상 고기를 못 먹게 될 정도로 거대한 자연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들여다보면은요, 사실은 성한 곳이 없다. 무슨 일이냐? 지금 지진이 아이티의 지진, 칠레의 지진,
등등,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중국의 지진, 그러고 나서 이것저것의 갈등, 지금 남아공에서도 조금 있으면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데 어느 한 집 전체가 컨테이너 크기만한 그러한 폭탄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냐. 지금 알카에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것저것의 분리주의자들이 이번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들여보면 온통 두려움 천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축구를 잘해가지고 16강 돌아가고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다 쏠리면 여름 수련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까지도 갖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돌아보면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들여다보면은요 다 두려움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그렇고 가까이서 보면 다 두려움이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 제가 지난번에 어느 한 사진 작가를 만났는데요, 그 사진 작가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냥 일반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비행기 타고 공중 사진만 찍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가까이서 찍으면 별게 다 보이죠. 그 다음에 누가 크고 누가 낮고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거 보이죠. 위에 올라가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맞다, 세상을 볼 때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염려와 그러한 걱정들이 다 뭡니까? 갑자기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 상황들을 보는 것, 그러한 관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구약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만들어 놓고 신명기 1장에 보면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힌데요, 사실은 백성들이 이걸 몰랐죠. 신명기 1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곳으로 들여보내면서 거기에 보면은 신명기에, 잠깐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29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나왔죠. 33절에 또 나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먼저 가신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염려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걱정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곳에 불러야 될 친구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지 않으면 어떨까? 무슨 상황이 일어날까? 아닙니다. 이제는 뭘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꼭 올 것이다. 그리고 꼭 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자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세상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얻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약속이 있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시면은 계속적인 약속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와 있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게 하시고, 그런 얘기와 유사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근거로 합니까? 여호수아의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은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7절에 또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바로 약속을 의지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면서 또 9절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가 짧은 구절에 연속해서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호수아 기도회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뭡니까? 작은 여호수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신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장애물,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염려,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결코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하지 않고 너희가 이루고자 하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뭘 하십니까? 항상 그것을 갖다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나중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떤 일을 하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발을 들고 그러고 나니까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호수아 같이 부르셨지만 또 뭘로 부르셨냐면 바로 제사장같이 이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심은 기도가 또 우리가 하는 기대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에 담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이번 여름 시즌에 또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듯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동일한 약속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느냐? 아니면은 그냥 여기 와서 기도한 걸 가지고 잊어버리면서 그때 가서 여기를 다시 찾아오느냐?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한 조금 얼마 남았죠? 2달 정도 남은 이 시간에 이제는 철저히 믿고 이 2달 동안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2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해오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행해진 그 객관적인 사실들이 여러분 2달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관적인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제 맡겨진 일을 하나하나 행하면서 주위에 있는 여러분이 꼭 이곳에 와서 변해야 될 사람들을 부르고 그 사람들을 도전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나갑시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에서 뭡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선택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한테도 지팡이로 두드리라고 되어 있고 네가 먼저 발을 갖다가 바다에 발을 담그라고 되어 있고 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항상 행동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동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항상 준비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결함을 선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일을 행하는 앞서가는 사람들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앞서가고 바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통해 가지고 먼저 앞서갈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항상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내가 앞서간다는 걸 보여준과 함께 깨끗하게 선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구약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아무리 믿고 아무리 관점을 갖고 나가려고 해도 제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길을 주셨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떠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주님 이제 제가 남은 2달 동안 주님 앞에 또 주님 기도하면서 이곳을 갔다가 꼭 와야 될 사람들을 부르고 저도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고 그냥 떠나기 전에 먼저 이곳에서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여러분이 한번 깨끗이 주님 저를 성결케 해주시고 그 성결한 저를 갖다 사용해 주시고 이제 2달 동안 그 일을 하는 마치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한번 드리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바로 이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헌신의 역사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제가 이번에 여기에 우리 말씀하시는 오전 집회 강의자들을 갖다가 준비시키시면서 제가 참 그걸 느꼈습니다. 원래는 다 예정이 돼 있고 그랬는데 무슨 일들이 생겨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한 분은 거의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젠 다 됐다라고 생각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어령 박사님이셨어요. 이어령 그 교수님을 갖다가 거의 오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분도 나중에 일본에 계실 때 꼭 어떻게 이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한국 오셔가지고 스케줄을 보니까 그때가 여수 엑스포가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문화재청이 하는 뭐 때문에 진짜 오고 싶은데 내년에 초청하면 꼭 오겠다. 올해는 지금 문화재청하고 얘기를 해보지만 참 힘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또 갑자기 어느 분이 연결이 됐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으로 뜨신 그 김하중 대사님이 연결이 또 됐어요. 그래서 김하중 대사님이 오실 가능성이 무지 높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김하중 대사님 같은 분 오시고 또 여기에 제가 또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한 분이 또 연결되고 그분은 확정이 됐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특별 보안인이 안전 그런 IT 그 보안 부분에서 최고인 회사죠. 좋은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인천공항의 보안 문제를 다 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그 김승남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을 보시면은 아마 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의 직원들로 여러분들을 채용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좋은 그 CC맨들 참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리고 보면 굉장히 유단자들도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회사에서 좋은 제목들이 되고 머리들도 참 좋고 신앙이 무엇보다 좋다. 그래서 지금 요새 좀 꼬실라이제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아마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넉넉고 잘 될 거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해가지고 다른 분들을 연결하시는 그걸 보면서 진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느끼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그냥 넉넉고 살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라고 하는구나. 그러한 그 레슨을 철저히 이번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저의 그 넉넉 있다가 당한 그런 것도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2달을 갖다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진짜 이것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고백하기에 나의 인생의 분수령이 된 사건이었다. 내 개인적으로 그랬고 내 주위에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그랬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다른 누구누구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된 게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온 것 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남기되 지속하는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 전제가 있었죠?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사이가 죄 때문에 다다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고 그 기도를 드릴 때만이 온전히 우리 기도가 상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저의 개인의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은 주님 이 시간 저라고 다 그걸 털어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세상을 보면서 결국은 여러분 지금 봄이 와도 봄이 오지 않은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인간들의 잘못입니다. 인간들이 함부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구를 너무나 남용하고 오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치르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바로 우리가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도 대신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복을 주시고, 이 땅에 우리 사회에 회복을 주시고,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랑 연결이 돼서 너무나 복잡해질 텐데 그런 혼란이 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사용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함께 터져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기 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진정 간절하게 뜨겁게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것이 변화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너무나 항상 기도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모든 것 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케 되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제 주님의 약속을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취할 수 있으며 이제 믿음으로 향해서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향해서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의 기도가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되고 그것이 열매로 가득 찬 열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한번 크게 주님 앞에 외치고 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어둡습니다. 세상을 보면 문제투성입니다. 장애물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있으며